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끄는 삶,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이끄는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야말로 그런 믿음이 이끄는 삶을 보여주는 데에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39장을 보면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 중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도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비록 감옥 아니지만 그곳에서 신뢰를 얻어서 자신이 몸담은 그 감옥 안에서 그곳에서조차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제 코가 석자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함께 갇힌 관원장들의 근심 섞인 얼굴을 알아차리고 안부를 물어보는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성실함과 또 타인을 향한 세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0장 1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옥이라는 공간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아주 지극히 절망스러운 공간입니다. 요즘과는 달리 고대의 감옥은 한번 갇히면 지배자가 또는 그들을 가둔 자가 다시 풀어주기로 결심을 할 때까지는 무조건 갇혀야만 하는 기약이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몽인지 길몽인지 모를 꿈을 꾼 것만으로 이 두 관원장은 서로 이야기를 하며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지 않고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의 안색을 살피는 타인을 향한 세심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6절에서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음을 요셉이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7절에서는 바로 그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그 근심의 원인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타인을 향한 세심함과 또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다가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나의 어려운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담담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뒤에 이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나무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손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바칠 수 있는 술잔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포도를 따서 그 잡을 잔에 짜서 바로에게 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해석에 대해서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아까 요셉이 얘기했듯 이 해석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어놓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해석을 함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상대방에게 좋은 꿈의 해석을 말해준과 동시에 나는 사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했을 때에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잘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도 자신의 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흰떡 3광주리가 머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을 새들이 그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먹는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해석에 대해서 새 광주리는 아까의 새 가지와 같이 사흘이다, 3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당신은 이제 죽임당하게 됩니다라는 아주 무서운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그 꿈 해석대로 복직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역시나 그 꿈의 내용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해석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생과 사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마냥 좋아하고 감사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요셉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하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이끄시려고 나중에 어떻게 회복시키시려고 이 길로 이끄실까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미래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자신의 겪은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가 버림을 받고 팔려온 것, 팔려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일하며 주인을 위해 충성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으로 온 것,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날 기약이 없이 살면서도 그곳에서 관원장 2명을 섬기라는 말에 열심히 그를 섬겨왔는데 자신이 섬겼던 관원장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풀려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마냥 감사하기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하나님의 뜻은 대체 나를 어느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저 떡을 맡은 관원장처럼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언젠가는 떳떳하게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복직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운을 얻었다고 해도 그 기분 좋은 꿈 해몽을 들려주었던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합니다. 힘들던 시절을 까맣게 잊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억울한 일을 요셉은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요셉은 분명히 만감이 교차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나는 저 술 맡은 관원장처럼 될까? 아니면 떡 맡은 관원장처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감사하게 될까? 원망하게 될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차분함,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 정도로 힘들게 사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인가라는 답답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뢰하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안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쪽 같은 선비 같은 인간은 얼마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고 그나마 서 있는 갈대처럼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저 버티며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자신이 도운 사람에게조차 잊혀짐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정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요셉은 그 인생과 그 고난길을 통하여서 그 땅에 일어날 재앙과 또 피할 방법을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제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이라는 훈련소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긴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실의 고위 관료들을 감옥에서나마 섬기면서 정치와 문화와 또 바로 앞에 나아가는 방법 등등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경험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도 나중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또 담대히 총리의 직을 맡는 것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입니다. 사람은 비록 잊을지라도,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듯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사람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차분히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삶이며, 그 믿음이 이끄는 삶의 끝에는 반드시 그 합력하여 이루어진 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잡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정직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운데에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또 기도를 받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과 이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한 완전한 섭리로서 이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니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살아갈 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